자, 우리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오늘은 네 번째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크리스찬은요, 우리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나의 인격의 변화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내가 요즘 은혜 많이 받고 있어요 라는 말을 굳이 내가 은혜 요즘 많이 받고 있어요 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나의 삶의 변화예요. 나의 생각이 달라지고요, 나의 마음이 달라지고, 나의 결정이 달라져요. 나는 똑같지만 내 안에 누가 계시고 내가 지금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나의 삶의 변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내가 주님께 붙어 있다면, 그분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참된 변화의 공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제가 좋은 공식을 하나 나눠드렸는데 기억을 하고 계시지요? 이 자신 없는 대답은 보면 좀 알 것 같고요, 뭐 이런 분위기인데. 자, 참된 변화의 공식을 PPT 한번 여기 옆에만 띄워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참된 변화의 공식 연결이 안 됐습니까? 한 번 더. 네, 참된 변화의 공식이 있었어요. 뭐였죠? 감사해요. 한 3명 정도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 내면의 변화 곱하기 외면의 변화였어요. 내면의 변화는, 우리의 지난주는 나무와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우리가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하던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고 하던지, 그렇게 해야지. 나무는 좋은데 열매가 나쁘다고 말하거나, 나무가 나쁜데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는 내면의 변화는 우리가 예배의 현장을 통해서 내가 뭔가 깨닫고 받는 은혜라고 볼 수 있겠죠. 나의 내면에 나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다시 두 번 다시 이런 데 가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랑 이렇게 또 넘어졌구나, 내가 이렇게 속았구나 라고 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지만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아무리 100가지 1000가지를 깨달았어도 내 외적인 변화가 0이라면 1000 곱하기 0은 0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내면의 변화와 외면의 변화가 몇 개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함 속에 내 안에 생각이 바뀌면, 그것을 내가 삶으로 써 나갈 수 있는 외적인 변화를 하나가 됐든 두 개가 됐든 우리가 그것을 바꾸어 가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의 현장, 예배의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나의 어떠한 크고 작은 내적인 변화가 있게 된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행함, 외면의 변화로 이끌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어떻게 여러분 좀 이제 조금 감이 좀 잡히시나요? 여전히 어렵군요. 예. 우리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있는데요. 우리의 전략은 뭐냐? 여태까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맨날 하다가 또 넘어지고 늘 자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닌 지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여전히 나는 베이비 크리스찬이라는 인식을 우리는 버리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작전을 바꿨어요. 우리가 수비형 신앙생활, 그러니까 넘어질 때까지 버텨보다가 넘어진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세요, 넘어진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세요, 이거 말고 넘어지는 건 넘어지더라도 일단 공격을 하자는 거예요. 일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전략을 파악하고, 그리고 마귀가 뻔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그 공식은 너무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략을 우리가 미리 알고 넘어지기 전에 먼저 공격을 막 하는 거죠. 그럼 마귀도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먼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공격형 신앙생활로 전환해서 우리가 신앙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소망합니다.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안 하는 신용하는 건 뭡니까 도대체? 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오늘은요 이 책의 네 번째 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번째 편지. 이 편지의 큰 이제 핵심과 주제는요, 저는 한 단어로 이 네 번째 편지의 핵심을 저는 기도라고 정해 보았어요. 뭐라고요? 기도.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저는 이 기도에 관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얻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 기도는 과연 무엇인가? 두 번째, 기도는 그럼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나? 그 세 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던지고 한번 그 질문의 답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인가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뭐죠? 기도가 기도죠. 기도가 기도죠. 그러니까 그 기도가 뭐냐고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도통 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정의하겠어요.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내 영혼의 호흡입니다 라고 저는 이야기하겠어요. 저는 뭐라고 기도를 정의한다고요? 기도란, 시작. 네, 이거 안 나와요. 안 만들었어요. 네, 기도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내 영혼의 호흡이에요. 여러분, 대화는 일방적일 수 없지요. 주고받는 게 대화이죠. 그리고 호흡은 숨을 쉬는 거예요. 자, 기도가 만약에 호흡이고 대화라면 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대화는 안 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호흡을 안 하면 죽거든요. 근데 목사님, 기도가 호흡인데 저 기도 안 해도 잘 살아 있는데요. 뭐 저는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적어도 밥 먹을 때 하루에 3번씩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양심적으로 안 하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래도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를 그만큼이라도 하잖아요. 근데 기도 한 번도 안 하는데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다고요. 예? 성경에서도 진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그 악인의 형통이거든요. 근데 누구는 기도를 안 하고도 잘 먹고 잘 살고, 왜 우리는 그보다는 기도를 하는 대로 이렇게 못 먹고 이렇게 못 사느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호흡을 하기 때문에 살지요. 이 가운데 누구라도요, 호흡이 멈추면 뭐 5분 이상 살기 어렵습니다. 뭐 특수 훈련을 받은 몇몇의 사람을 빼고는 우리가 호흡을 못하면 다 죽을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육체가 살기 위해서 호흡을 해야 된다면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운동을 해야죠. 여러분, 운동은 정말 정직한 것 같아요. 운동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5kg짜리를 들잖아요. 그럼 근육은 딱 5kg짜리만 해요. 10kg짜리를 들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나이지만 근육이 10kg짜리로 커져요. 그리고 그 근육이 키우려면 10kg 이상의 것을 들어야 돼요. 정말 속상하게도 기분으로 커지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마음을 쏟아도 운동한 만큼 커지고 안 하면 줄어들고, 정말 신기해요. 키우기는 정말 어려운데 줄어드는 건 한 2주만 운동 안 하면 근육 다 어디 갔지? 어딘가에 막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직해요. 운동을 하면 늘고 안 하면 줄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논리로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호흡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다 받아서 할렐루야, 내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나에게 고여지면 상하고 썩겠지요. 그러면 내가 은혜를 받은 자, 그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내가 적금 드는 게 아니라고요. 값없이 주어진 은혜가 나로부터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는 것이 바로 봉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봉사의 동기는 주님께서 나와 주님과의 그 친밀한 소통 가운데 내가 그 더욱더 큰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내가 이것으로만이라도 주님께 되돌려 드립니다가 원동력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 교제가 없이, 즉 기도와 말씀이 끊어진 상태로 봉사를 하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가 더욱더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봉사는 남겨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봉사를 할 수 있는 그 모든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작은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제 그 교제가 없는 봉사는 일이 되어서 갑을 관계가 바뀌어요. 내가 어떠한 특기나 어떠한 잘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갑이 돼가지고 하는 거 봐서요, 시간이 나면요, 뭔가 갑을 관계가 바뀌어서 그러한 봉사를 아무리 10년, 20년, 30년 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명확히 알아야 돼요. 마귀가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신은 기도 안 해도 살아요. 왜냐하면 내가 호흡을 하니까요. 하지만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가 끊어지는 순간부터 나의 영적인 힘은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시험 앞에서, 어떠한 유혹 앞에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힘과 능력을 우리는 매 순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기도가 되어지면 내가 오늘 주님을 알았어도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은 봉사를 했어도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대화와 그 호흡이 끊어진 상태라면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능력과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왜 이렇게 나는 수비형 신앙생활만 했나? 우리가 왜 기도를 하지 않아서, 내가 기도가 끊어져서 내가 영적으로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라고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 육체는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번째 날 뭐를 만드셨죠? 네, 사람하고 또요. 사람만 만드셨죠? 짐승도 만드셨어요. 예, 맞아요. 고마워요. 짐승이라고 해줘서 고마워요. 예, 자, 그러면 창세기 우리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성경책 있으신 분은 창세기 2장, 이런 건 되게 재밌어서 체크해놔도 좋아요.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뭘로요? 땅의 흙으로 뭐를 만들었대요? 사람을 만들었대요. 자, 하나님이 땅의 뭘로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리고 생기, 여기서 말하는 생기가 있잖아요. 숨, 호흡, 루하라는 단어인데 생기거든요. 생기를 어디다가? 그의 코에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은 living soul이거든요. 살아있는 영체가 된 거예요. 자, 제가 그거를 공식을 한번 적어봤어요.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네, 인간을 흙 더하기 생기로 만들었어요. 맞죠? 흙으로 형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 예수님도 그러셨죠. 숨을 내쉬사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생기로 말미암아 생명,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육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체가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밑에 19절, 2장 19절 보실래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자, 뭘로요? 19절, 뭘로요? 흙으로 뭘 만들었습니까?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흙으로 돌아가요. 짐승들도 죽으면 그 사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사람도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짐승은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이죠. 자, 그럼 인간과 짐승의 차이는 뭐죠? 생기라고요. 그럼 이거는 수학도 아니고 산수 한번 해볼게요. 자, 인간 마이너스 생기는 뭐죠? 인간에서 생기를 빼버리면 뭐가 됩니까? 예, 흙이 되죠. 흙은 뭐죠? 짐승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영, 생명이 빠지면 인간이 뭐가 된다고요? 짐승이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술이 왜 위험하다고 말했죠? 술 한잔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별거 아닌 거일 수 있지만 성경은 말해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요.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에는 뭔가 연관이 있어 보여요. 그 연관이 무엇인가 봤더니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굉장히 비슷해요. 담대해지기도 하고요, 했던 말을 또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막 기분도 좋아지고요, 기쁘고 즐겁고 막 노래하고 막 했던 말 또 하고 막 그런다고요. 근데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술이 무서운 이유는 나의 의지를 빼앗기기 때문이에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내 의지를 알딸딸함에 내가 모든 것들을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술을 잔뜩 먹고 통제력을 잃은 사람을 뭐가 됐다고 합니까? 짐승이 됐다고 합니까? 아닌데, 우리 동네는. 난 뭐가 됐다고 말 안 했어요. 맞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나의 삶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짐승과 같은 존재예요. 더 정확히 말해드릴까요?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어떠한 짐승도 자기가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능력이 많다고 해서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사자라면 저는 동물들 줄 세워 놓을 거예요. 뭐다로 힘들게 쫓아다니면서 막, 사자는 집단 공격하는 거 아시죠? 예, 혼자 숨어가지고 우와 하면 막 또 반대서 막 쫓아오 해가지고 그 한 마리 잡아먹는데 너무 많은 인력들이 동원된다고요. 제가 만약 사자라면 하면서 계속 돌아다녀요. 눈 마주치지 않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사자는 그렇지 않아요. 그 힘이 센 사자도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내가 땀을 흘려 자기가 먹을 걸 잡아먹는다고요. 근데 인간은 어떠합니까? 죄가 가득한 인간은 내가 죽을 때까지 일을 하여 땀을 흘려야만 우리가 수확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무 땀도 흘리지 않고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을까만 연구하는 게 인간 아닙니까? 우리가 감사와 만족을 몰라요. 나에게 많은 거 주어졌으면 할렐루야죠. 그럼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 수도 있는데, 더 많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매일 불행한 삶을 산다고요. 평생 쓰지도 못할 것, 평생 누리지도 못할 것,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맨날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요, 내 영혼의 호흡이라고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그 생기를 살려내는 도구가 기도라고요. 기도는 그냥 혼자 그냥 나의 말이 아니에요. 어떠한 허공에 대고 그냥 나 오늘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랬습니다, 혼잣말 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는 죽어있는 나의 영혼에 생기를 부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 living soul, 살아있는 영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쉬면 우리는 짐승과 같은 고민과 생각과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변화라면 나의 내면의 깨달음 곱하기 빵은 0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안에 있는 그 성령의 그 생기를 내가 살려내길 원합니다.
하루에 어떠한 시간을 정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셀장님 저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언제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교회에 오세요. 그럼 기도하는 사람 엄청 많거든요. 기도해 주세요. 그럼 되게 좋아요. 나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막 기도를 막 해준다고요. 예. 기도를 안 해주니까, 해달라고 안 하니까 우리가 혼자만 하고 하는데, 저 진짜 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아무나 붙잡고 해보십시오. 딱 보면 알잖아요. 그 기도의 그 아우라를 뿜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아무나 붙잡고 이야기를 해보시라고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제 이름이 장충만이잖아요. 예, 장충만. 누가 봐도 교회를 다니게 생겼습니까? 저를 다니게 생겼습니까? 예, 교회를 다녔어요. 왜냐면 교회 충만이라는 단어는 교회 용어예요. 제가 어디 뭐 공공 이렇게 뭐 주민센터나 뭐 다른 데 가고 전화 상담하잖아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장충만이요. 장준만 씨요. 아니요, 장충만이요. 장춘만 씨요. 그래서 장충만이라는 단어를 한 번에 알아듣는 사람은 상대방이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다 춘만 써요. 봄춘자 써서. 열이면 열다. 근데 제가 군대를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예, 그래서 뭐 사회생활 뭐 하다 왔냐고. 저 신학교 다니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야, 여기 아우라 한 명 더 있다고. 아우라. 넌 뭔 소린가 했어요. 알고 봤더니 정순광이라는 그때 상병이고, 제가 이제 일병 때 병장이 됐는데, 제가 2등병 때 저보다 딱 1년 저희 아버지 군번이었어요. 예, 그래서 정순광 상병께서, 그는 신학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내무반 생활이 아니고 소대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소대에 30명에서 많을 때는 한 34명 정도가 그냥 쫙 복도하고 양옆에서 30여 명이 잤어요, 한 방에서. 그래서 소대 생활하는데 그 정순강 상병이, 자, 취침하겠습니다. 예, 취침하겠습니다. 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다 침상 갈고 누울 때, 모두가 뒤로 누울 때 그는 엎드려서 기도를 하던 사람이에요. 다들 침낭 딱 덮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하고 1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10분 15분을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서워 안 무서워? 엄청 무서웠어요. 쟤한테 걸리면 너 오늘 밤에 기도 받는다. 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한다. 그래서 별명이 아우라예요. 근데 제가 군대를 갔는데 이름이 장충만이고 전도사라고 하니까, 전도사 아직 전이구나, 신학생이라고 하니까 이 아우라가 한 명 더 왔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할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은 내가 민족과 나라와 민족의 멸망을 보고 내가 그 나라와 민족을 향해 기도하면 내가 죽게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사자 굴 속에 던져진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는 나를 희생하여 내가 국가가 나라와 민족이 없는 나는 의미가 없다 라고 해서 그는 남들 다 들리게 정해놓은 3번씩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안 던져졌나요? 예, 던져졌어요. 근데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아니요.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방식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그 응답의 능력을 가두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나의 생각과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내 안에 생명이 살아있지 못하면 우리는 그 기도로 뚫어낼 수 있는, 그 어려움을 뚫어낼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반복되는 거기서 나의 뜻을 굽혀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내 안에 있는 그 살아있는 영, 생명을 우리가 살려낼 수 있는 우리의 호흡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번째 질문 뭐였죠?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질문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이 질문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거는 진짜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걸 구해도 누구한테 부탁을 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렇죠? 내가 똑같은 걸 구해도, 예, 내가 누구한테 그것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져요. 예를 들어 우리 민재가 예를 들어 한 10만 원이 필요한다고 칩시다. 10만 원. 그럼 이제 교회 언니 오빠들, 누나, 저 10만 원만요. 저 10만 원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줄 사람 있습니까? 네? 저 진짜 급해요. 급해서 그래요. 빨리 10만 원만 주세요. 너 진짜 민재가 급하구나 하고 10만 원 내어주실 분.
그 사람 찾아가라고 하려고요. 아, 저기 한 분 계시네. 고마워요. 고마워요. 없다고요. 근데 만약 민재가 저에게 봐봐 너무너무 급해요, 빨리 10만 원 주세요. 그럼 저 줄까요, 안 줄까요? 민재는 똑같은 걸 구했어요. 근데 내가 누구에게 구하느냐에 의해서 응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도움을 구하는 그 대상, 나는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오지 않는 응답을 구할지도 몰라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가 누구인지 내가 명확히 알고 명확한 사람에게 명확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겠죠. 너무너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막 구할 때가 있어요.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옛날에 대학교 1학년 때, 아무튼 20여 년 전에 미국을 혼자 처음 갔거든요. 미국을 혼자 갔는데 그 스토리가 길어가지고 아무튼 긴 이야기를 줄이면, 저녁에 그러니까 좀 낮 시간에 도착해야 될 비행기가 불시착을, 그러니까 그 기상 이상으로 인해서 다른 이 동네 너무 기상이 안 좋아서 다른 동네에 들어갔어요. 저는 영어를 한 마디도 못했거든요. 예, 근데 분위기가 보니까 우리가 불시착을 했대요. 어떡하지 하고 보니까 이 비행기가 다시 이륙해서 거기에 간대요. 그래서 아무튼 오후 시간에 도착해야 될 비행기가 밤 11시인가 뭐 10시인가 11시인가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딱 도착을 하면 저는 미국을 그냥 진짜 무식하게 혼자 가가지고 고속버스 터미널이요, 그럼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버스 타고 한 3시간 들어가면 갈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비행기를 타봐서 알겠습니까? 공항에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밤 11시에 도착을 해서, 그래서 어딘가에 자고 다음날 학교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어딘가에 자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혼자 미국에 가방 들고 딱 도착을 했는데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한국 사람처럼 생긴 사람을 찾았어요. 너무 절박하니까. 오늘 내가 자야 되는데 잘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처럼 생겨서, 저 실례합니다, 혹시 한국 분이? 예, 저 한국 사람이에요. 제가 이만 저만 해서 불시착을 해서 늦게 왔는데 혹시 여기 가까운 호텔 어떻게 갑니까? 그때 그분이 저에게 정말 큰 상처를 주었어요. 몰라요. 그러고 그냥 갔어요. 배신감에. 제가 그때가 2002년도였거든요 대한민국 월드컵 4강 이기고 준결승전을 앞두고 제가 빨간색 비더 레드 그거 입고 미국 갔거든요. 우리는 한민족, 1000만 명이 길거리에 나와서 우리는 응원을 같이 했다. 그러한 그 한민족 정신으로 가서 미국 가서 시뻘건 티셔츠 입고 저 죄송한데요 불시착해서 어떻게 갑니까? 몰라요 하는데 너무 그 배신감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간절하고 절박하게 구했지만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나의 부탁을 받은 그 사람이 나의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가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나는 어렵게 구할지 몰라도 그는 쉽게 대답을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알고 기도하는 것과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다릅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제 말에는 능력 있는 거 아십니까? 안 믿는 분위기여서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여러분,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저랑 가위바위보 할 거예요. 가위바위보. 오른손을 들고 가위바위보. 자, 저랑 똑같은 거 내는 사람 내리는 거예요. 다른 걸 내셔야 돼요. 알겠죠? 가위 다 내리세요. 가위 다 내리세요. 가위 다 내리세요. 예. 가위바위 보자기 다 내리세요. 보자기 다 내리세요. 보자기. 예. 가위바위 보자기 다 내리세요. 보자. 갑자기 바꾸는 거 없어요. 자, 여러분들 설교 듣다 말고 갑자기 왜 가위바위보 하고 있습니까? 네? 그게 제 말의 능력이라고요. 내가 말만 하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손들고 가위바위보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뭘 요구하면 저는 그것을 들어줄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내가 무엇을 구해도 정말 쉽게 우리에게
응답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나의 말의 능력은 여러분들의 있는 손을 들게 할 수는 있지만 없는 손을 만들게는 못해요. 근데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요. 창조는 무엇입니까? 변형이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기도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도 하나님께서는 너무 쉬운 일일 거예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별들이 모여있는 그 우주, 넓은 우주에 별들이 모여있는 그것을 우리는 은하계라고 합니다. 하나의 은하계, 좀 큰 은하계가 있고 작은 그 갤럭시라고 하죠. 그 갤럭시가, 하나의 갤럭시에는 보통 3천에서 5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 있어요. 하나의 갤럭시에는. 근데 요즘에 과학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새로운 제임스 웹 만원경을 발견했어요. 허블 만원경이 있었는데 그때보다 제임스 웹을 개발해서 더 멀리 있는 우주를 봤더니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하나의 갤럭시에는 3천에서 5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우주에는 3천에서 5천억 개의 갤럭시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놀라지도 않는 거 봐.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가 속해 있는 그 하나의 갤럭시 안에 그 쬐까만 하나의 별이고 그 쬐까만 하나의 별 속에 죽은 사람 다 빼고 70억 명 중에 한 명이 나라고요. 근데 이 쬐끄만 인간의 머리로 그 크신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고 이해가 되면 믿겠다 믿지 않겠다라는 접근부터가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 존재라는 걸 금방 알게 되죠.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그 똑똑했던 아인슈타인이 뇌를 몇 프로 사용했다고요? 에? 뭐 3%인가 5%인가? 몇 프로 사용을 안 했다고요. 그 똑똑했던 사람이, 인류 역사의 가장 똑똑한 한 명이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아니 뭐 이해가 되면 믿고요,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못 믿겠어요의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나의 원함을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데요, 둘 중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내가 구하지 말아야 될 쓸데없는 걸 자꾸 구하니까 응답을 안 주시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심을 통해서 내가 그것이 왜 필요 없는지를 설명해 주실 거예요. 왜냐? 기도는 대화잖아요. 일방적인 대화일 수는 없어요. 건강한 대화라면 주고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속에서도 나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 그게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보세요. 예수님의 원함은 이 십자가를 나에게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뜻은 그 십자가는 네가 짊어져라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한 번 한다고요. 근데 내가 그걸 감당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두 번째 와서 똑같은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도 똑같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다만 주님, 나의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두 번째도 응답이 똑같아요. 지나가요. 세 번째 와서 똑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이 잔을 할 수 있거든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하지만 나의 원대로만 없이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똑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뜻을 받아들인다고요. 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세 번 기도해 보니까 금방 알겠더라고요. 이것은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십자가구나. 그리고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말해요. 야, 봐라, 날 잡을 사람들 이제 왔다. 깨. 그리고 이제 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내일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고민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내 일을 나에게 주실 분에게 물어봐야죠. 우리의 인생의 고민은 누구에게 털어놓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털어놓아야죠. 우리의 인생의 도움을 누구한테 구해야 될까요? 바로 나를 지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나는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절대 읽지 마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네 번째 전략이에요. 그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신을 만든 그 위격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즉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응답이 없음을 우리가 계속 좌절하고 실패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우리의 어떠한 행동을 주관하지 못해요. 계속 생각을 집어넣고 내가 스스로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네가 했으니까 네 책임을 네가 져라 그래요. 마귀는 그게 마귀의 한계예요.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요,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해도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 없어요. 나의 의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지만 마귀는 나를 계속 속여서 이 손으로 죄를 짓게 꼬드기겠죠. 근데 결국 내 의지로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넘어진 다음에 마귀는 떠나요. 야, 네 손에 죄를 묻혔지, 네가 책임져 하고 떠나요.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서 기도하는 걸 절대 막지 못합니다. 마귀는 못 막아요.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건 내 기도하는 대상을 속이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 근데 그 뒤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이 차이가 있죠. 내가 만든 하나님은 내가 아는 능력 안에 계신 하나님일 거예요. 근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생각과 계획 그 밖에 계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가? 나의 가능성과 나의 경험과 나의 한계 속에 그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두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 계속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스스로 실망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게 스크루테이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꼬드길 거예요. 이미 기도를 시작할 때 응답을 일단 내가 다 정해놔요. 1, 2, 3, 4, 5번 A, B, C, D, E 5개의 오지선 다양 중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5개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 B 두 번째가 좋습니다. 두 번째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 주시옵소서. 두 번째 응답이 안 와. 세 번째도 나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응답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 응답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해놓은 5개 빼고 그 실망해버려요. 에이씨, 기도 하나 봐라. 하지만 내가 만든 하나님 말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옵션은요, 내가 1, 2, 3, 4, 5번 생각할 때 하나님은 막 9,000가지 만 가지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한 시간이 지나면 나의 모든 구함은 응답되어졌다는 것을 발견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가? 내가 만든 나의 한계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만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이죠. 성경 전체를 통틀어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도 나오고, 뭐 사도 바울의 기도의 모습, 뭐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 예레미야의 기도의 모습,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문을, 기도문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문이 바로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주님의 기도문. 그래서 우리는 그 주기도문을 한번 살펴볼 건데, 여러분 주기도문은 어떻게 다 외우셨죠? 네? 한번 주기도문을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자,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렇다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기도의 문을 크게 보면 세 파트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부분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분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길 소원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벽히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 구함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건 뭡니까? 첫 번째,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뭐를 주고요? 양식을 주시고, 두 번째, 우리에게 뭘 주고요?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세 번째,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네 번째, 다만 악에서 나를 구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우리의 네 가지의 구함을 구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두 번째 파트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그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양식의 문제, 죄의 문제, 시험의 문제, 악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예, 밥 먹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지은 죄를 씻기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가 시험에 계속 넘어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가 모든 악으로부터 건져지는 게 중요합니까?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골라보세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악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예,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죠. 근데 제가 오늘 이 주기도문을 영어로 쓴 이유가 있어요. 한글 성경에 봤을 때는 양식의 문제, 죄의 문제, 시험의 문제, 악의 문제 다 중요해요. 근데 다만 궁금한 거는 죄와 시험과 악은 알겠는데 갑자기 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밥을 달라 그러지? 예, 그게 조금 약간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뭐 한글 성경에 보면 그래요. 근데 영어 성경을 같이 놓고 보니까 선행문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네 가지의 큰 문제들, 양식, 죄, 시험, 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선행문에 의해서 나머지가 따라왔다는 걸 알았어요. 그 선행문은 뭡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예요. 왜냐하면 영어로 볼까요?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and forgive us our debts. 용서해 주세요.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또 and 그리고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우리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세요. 그리고 but 그리고 deliver us from evil one.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선행문에 그 뒤에 계속 첨부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의 문장을 이끌어가는 선행문은 뭡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양식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 뒤에 따라오는 문제들, 죄의 문제, 시험의 문제, 악의 문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을 구하기 전에 선행되는 그것,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매일매일 나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옵소서.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나아간다면 맨날 내가 경험하는 죄의 문제, 악의 문제, 시험의 문제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기도는 메말라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인생의 참 변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어떠한 시험과 죄와 악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영의 양식, 그 지혜와 깨달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그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옵션이 아니에요. 내가 생령, 살아있는 영, 그러니까 짐승이 아니라, 그냥 육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짐승이 아니라 living soul, 살아있는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내가 기도를 통하여 내 영혼이 살아있을 것이고, 내가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건강히 살을 찌울 것이에요. 오늘 주어진 큐티 본문 말씀 보셨습니까? 잠언 29장 말씀이에요. 제가 1부 예배, 2부 예배 설교한 그 본문 말씀은 잠언 29장 18절 말씀. 묵시가 없으면, 그러니까 묵시는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에게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그냥 지 멋대로 산대요.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주어진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아니 줄 수 없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내가 주님의 비전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아니 줄 수 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주기도문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이렇게 구하길 바라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문제가 너무 커서요. 하지만 어떠한 문제 앞에서 그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구할 줄 알아요. 하나님, 이 문제를 헤쳐나가고 싸워나갈 수 있는 그 하나의 말씀을 주옵소서. 나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교리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니? 알아서 뭐해? 라는 식으로 말을 하진 않니? 그것이 네 삶에 어떠한 영향과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혹은 주지 못하는지 내가 상관할 바 아니지만 생각해봐. 네가 어떤 기준으로 믿음지